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여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한 귀한 예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자, 인간의 모습 가리어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주여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에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유명한 시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은혜 안에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 축복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살아남는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겨우겨우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순기 집사님하고 이문아 집사님이 너 이만큼 컸으면 잘 컸으니까 이제 살아남기만 해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더 행복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날마다 더욱 더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이제 여기서 만족해, 그러면은 십자가를 아주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욱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더욱 행복해지시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풍성함의 비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게 풍성한 삶이 이미 보장돼 있다. 나의 풍성한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우리의 목자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은 목자셔 이러고도 아니고 나의 목자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은 로에흐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계속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만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는 목자.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건데 언제 얼만큼? 지금부터 계속. 지금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족함의 기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안 느낄 때 어때 부족함을 안 느끼시나요? 보통 통장에 0이 많으면은 영이 많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 0이 하나씩 줄면은 막 심장이 쪼그라들어. 그 다음에 건강하냐? 내가 건강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예? 건강하기만 하면은 내가 다 할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아프면은 이거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고. 근데 다윗이 느끼기에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통장에 0이 몇 개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좀 질병이 있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붙잡으시고 강건케 인도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그 관점이 변화돼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알죠. 아이들에게 배부르게 밥을 먹는 것과 엄마와 같이 있는 거, 계속 엄마와 같이 있는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막 밥이 있는데 엄마가 저리 가면은 빨리 가야 돼. 엄마가 바빠서 빨리 가야 돼. 그러면은 안 돼. 난 밥이 중요해. 엄마 가든지 말든지 밥 먹을 거야. 이런 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엄마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밥이 아무리 많이 있어 엄마가 없으면 밥 한 끼 먹으면 끝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지금 이 밥은 못 먹어도 가는 길에 뭐 사주겠지. 할렐루야. 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 없는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해보세요. 풍성한 공급.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주십니다. 여기 그 나를 누일 수 있게 한다. 누인다는 말이 라바츠라는 말인데 여러분 양은
함부로 눕지가 않아요. 양은 그냥 보통 그냥 힘들면 눕는 게 아니고요. 양이 누울 때는 언제 누울 수 있냐면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아요. 또 양은 뭔가 두렵고 불안하면은 눕지를 못해. 아주 까다로워. 그래서 여기서 나를 누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안전한 곳에 데려가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야 여기 풀밭 누워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누울 수 있도록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내가 스스로 편히 누울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푸른 풀밭은요 그냥 풀밭이 아니고 아주 푸릇푸릇 봄에 새싹이 돋는 그런 것 연하고 신선한 이런 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거나 먹을 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내 입맛에 맞는 따끈따끈한 소화가 잘 되는 건강에 좋은 그런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를 왜 실만한 물가라고 그러냐면 양이 웬만한 물 옆에서는 쉬지를 못해요. 양은 급류가 막 소리가 나고 소란스러운 물 그런 곳 속에서는 안정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위해서는 목자는 항상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를 찾아서 거기로 데려가야 되는 아주 까다로웠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세요? 까다로우세요? 안 까다로우세요?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참 까다롭다. 비유받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거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쉴만한 물가, 나의 모든 거에 맞춰서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건요, 이것 또한 한 번 인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상태를 살피고 또 무조건 앞으로 가면서 따라와, 왜 못 따라와 이러는 게 아니고 양의 상태가 천천히 가야 되면 천천히,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 거기에 맞춰서 양 중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시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따라해 보세요. 풍성한 회복. 풍성한 회복을 주신다. 평소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나에게 맞춰서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그 길을 놓쳐서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내 영혼이라 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말해. 나 자신, 나의 모든 것을 말해. 감정, 의지, 생각, 모든 나를. 그래서 그것도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시다. 나 전부를 하나님은 알아서 필요한 거를 회복시켜 주신다. 왜 이것은 한 번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회복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왜 반복적으로 소생시키셔야 될까? 반복적으로 도망가니까.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은 한 번 나를 소생시키시면 제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잘 가던가요?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나를 계속 회복시키고 계시다. 집 나간 탕자 돌아왔죠? 다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우리 보니까 나갔어. 날 보니까 나갔어. 100번 나갔어. 100번 나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1000번 나가면 받아주죠. 예, 우리 어머니들처럼, 아버님처럼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나갈수록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항상 받아주신다. 그것만 확인해요? 또 하나 확인하는 게 뭐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누가 고생해? 내가 고생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받아주셔. 집 나가봤자 내가 고생이구나. 양이 도망가면 자기 고생이지. 그러나 목자는 끝까지 가서 다시 찾아와. 내가 지쳐 있으면 다시 숨쉬게 하시고, 무너지면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제자리로 돌려오시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해 하시다. 이건 뭐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곳에, 나를 회복하고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피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풍성하게 행복하게 하는 거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은요, 100번 나갔다 1000번 나갔다 들어와도 다 용서해 주지만 기준을 낮추시진 않아. 너는 하늘나라의 왕자야, 너는 하늘나라의 공주야. 거기에 맞는 그 기준을 계속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래요? 걱정 마, 내가 할게. 나의 사랑으로 너의 그 기준을,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준을 반드시 성취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여기서의 인도는 그 안헤니라는 말, 안헤니는 길을 끝까지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일부러 영어를 써요, 영어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어 쓰면 되게 인정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디 뭐 찾으면 이거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가 손을 붙잡고 거기까지 가서 그 상품 앞에 나를 세워줘. 예,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있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못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못 찾을 수가 없죠. 손을 붙잡고 거기 목적지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공급을 받다가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회복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따라해 보세요. 풍성한 보호. 그때는 풍성한 보호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뭐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꼭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혼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듯한 것. 완전히 깜깜한 느낌이 듭니다. 빛이라고는 없는 듯한 그런 깊은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고독이 몰려오는 그러한 때, 그것도 여기서 다닐지라도 이거는 한번 발을 들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침에 하루는 이제 신문 배달을 막 하고 이제 학교로 막 가는 때인데, 그때가 장마 때였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신문이 쫙 펴졌어요. 제가 안양고등학교 1회인데 안양고등학교 가는 길에 이쪽에 보통 보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집이 그 가는 길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신문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남녀 합반이 아니었고, 이제 여기 남자 반 여기 여자 반 있으면 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애가 있어요. 여학생들 엉덩이 보려고. 그런 학교였는데 중간에 이제 신문이 쫙 펼쳐지니까 이 눈치 없는 우리 반 녀석들이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명수야, 이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녀석을 막 때리고 싶어. 여자 학생들이 막 가고 있는데 나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거는 육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그 힘든 걸로 인해서 내 인격이 망가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게 돼.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많은 거를 겪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너무나 지독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손붙잡고 갈 때 그 어떤 것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나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어떤 해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않을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이건요,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어려우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지만 그 감정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 그거에 굴복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고 다윗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4절에서는 주라는 말을 여기서는 2인칭이에요.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였던 주님이 이제 당신이 된 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같은 분이 되신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울수록 더 깊이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 예화를 들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이제 인생의 그 모래사장을 걸어온 거예요. 쭉 걸어왔는데 항상 발자국이 2개야, 4개, 발자국 4개, 2개는 내 거, 2개는 주님 거, 이렇게 2개였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속상한 게 정말로 힘들었을 때,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몸부둥치고 이랬을 때는 발자국 2개야. 이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어야 됐는데 왜 그때는 내 발자국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해놓고서 정작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는 왜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얘야, 그때는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업고 가는 그 과정에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 더 아파하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을 업고 계세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거로 또 보호하세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는 막대기는 싸울 때 쓰는 거예요. 외부에 적들이 오면은 늑대, 곰, 도둑이 오면 그걸로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빠지면은 구부러진 거 있죠? 지팡이, 그걸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도 있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구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합니다.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는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친 파도가 치는 그 어두운 풍우 속에서 젊은이가 작은 배의 키를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깨에 예수님께 따뜻한 손을 얹으시고 저기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그런 성화 기억나세요? 그게 그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저기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폭풍우와 파도가 아무리 거센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나는 평화로울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저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잡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계신 그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풍성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풍성함은 또 뭐냐?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결국 그 마지막에 주시는 풍성함 또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아주 정성된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엄청난 식탁을 차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상 차리냐고 힘드셨죠? 예, 상 차리냐고 힘들었던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마지막을 빵빠레를 울리며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상은 초대, 교제, 황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라는 건 나를 괴롭힌 자들, 나를 대적한 자들, 나를 비웃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영광의 식탁을 차려놓으신다. 목전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피가 낭자한 대로 피가 낭자하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이런 1차원적 복수 하고 싶으세요? 그건요,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요, 시원하지만 시원한 다음에 엄청 쓰라리죠. 그거는 진정한 복수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던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한번 나에게 악을 행하면은 내가 그 영향을 받았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걸이가 채인 거야. 거기서 내가 계속 화내고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주고, 이거는 그 사람의 해코지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비전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너무 간단히 뛰어넘게 되죠. 오늘은 박찬인 권사님이 당첨입니다. 김기선 장로님이 당첨인가요? 네, 남자분들 주의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희망과 비전을 보게 되면 내가 받았던 그 해코지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이 정도야 뭐 털어버리면 되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비전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비로소 거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를
악을 행한 자마저도 그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우리 세계 최고의 교회,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 갖출 신앙의 성숙이요 인격의 성숙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머리에 기름을 바랐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는 건 뭐예요? 예,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내게 온 국그릇은 다 먹어야 되죠. 나에게 주신 목, 나의 삶의 분깃, 이것이 어떻다고? 넘쳐난다. 넘쳐난다. 예,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큰 거를 상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주기 원하신다. 그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넘쳐서 나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그것이 넘쳐 흘러간다.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에서부터 네 개의 강줄기가 다 흘러가지고 사방으로 물이 생수가 흘러가죠. 그게 바로 나를 에덴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 축복 가운데 너를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의 풍성한 축복, 그것 앞에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의 삶의 결론이 뭔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예.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 좀 길었으면 저는 좋겠는데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걸 소망하게 됩니다. 예. 이런 놀라운 풍성한 삶이 허락되어 있는 것을 깊이 느꼈던 다윗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다기보다는 장소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함께 느끼는 삶에 영원히 그것에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에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대로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이
계속 따라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 풍성하라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베풀며 살아. 베풀며 산다는 건 투자하며 산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투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투자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주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어떻게 투자하라고 그랬죠? 기쁜 마음. 또 아끼는 마음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 아끼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때는 아직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상상 못했던 축복으로 느낄 만큼 베풀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셨으니까 나도 그걸 그렇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더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원수와 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베풀어라. 이 원수와 적이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죠. 예.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어라.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 나와 자손들이 평생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입니다.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서로 싸움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면, 신앙의 유산을 남긴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